이 시간은 삼손 이름의 착각이 허물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름의 착각이 허물을 만든다. 가나안에서 맞이한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있었지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습의 이 악한 본성과 습관성은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사 시대를 맞은 그들에게 여전히 혼돈과 어둠은 밀려왔고, 그 혼돈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저기 블레셋에 있는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쳐 그들을 40여 년간 종살이 된 인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와 같이 종살이 된 인생으로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케 하고자, 하나님으로 살게 하고자, 무엇이 정말 영원에 속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또 한 번 40년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합니다. 누군가의 힘에 짓눌려 종으로 산다는 것, 종속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비참하고 그 인생의 존재의 절망감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침탈한 나라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들의 수족으로 입이 봉쇄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삶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오지 않는 미지요 어둠의 영역일 뿐이고, 스스로 어떠한 신분의 상승이나 자신의 역할에 따른 결과물도 취할 수 없는 것이 종살이 된 모습입니다. 기쁨을 생각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종의 모습이겠지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놀라운 심볼과 같은 귀한 상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의 아내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시대상을 반영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한 인물을 통하여 메타포로 그들에게 보여주듯 삼손이란 인물을 허락하십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미래성이 닫힌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삶에 무엇 하나 자발적인 주체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력도 없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암흑에 묶여있는 빗대어져 있던 여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임하여 말합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미래성이 끊겼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곧 나실인 거룩히 성별된 이로 그를 키워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삼손이란 이름도 주죠. 삼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삼손입니다. 태양과 같으니 어둠 속에 빛과 같이 도래할 이 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나실인 거룩히 구별된 자의 이름에 합당하게 키워내라 라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나실인 그의 이름 삼손, 그에게 명명된 이름은 그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주술로 남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이름에 근사한 주술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이름의 허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명된 이름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실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내면에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름의 주술에 빠져 착각 속에 허황됨을 방황하게 됩니다. 나실인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들은 열정을 갖고 그 아이를 키워냈지만 정작 삼손 자신은 나실인 삼손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웠지만 그 이름의 주술에 묶여 스스로 다 된 양 살았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내적인 자기 동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거느려야 되는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위대하여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름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
그것은 착각이요 허황된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지난주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했던 그 다윗에 이어 우리의 삶에 이름의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실제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없음을 이 삼손을 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허무로 떨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허무라는 바닷속에 던져진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매우 의기양양한 인물이었습니다. 인생을 향해서는 거침이 하나 없던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눈이 그냥 살아있고 대단하죠.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흉폭한 사람이라고 읽기보다는 우선은 의기양양하고 자기 기백이 넘쳤다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 하자 도시에 있는 성문을 뽑아 들고 산꼭대기로 옮기던 놀라운 힘의 괴력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그거 당연한 거지 뭐. 포크레인을 퍼서 올리면 되는 걸. 삼손은 성문을 들어 올려서 산꼭대기에 심어버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삼손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 들릴라, 그 여인과의 우여곡절 끝에 머리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머리가 잘려나간 삼손은 힘을 잃게 되었고 블레셋의 전리품 놀이개로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리품과 놀이개가 되어졌다는 것이 삼손의 신앙의 면모요 우리가 읽어내야 될 측면은 아닙니다. 삼손이 그와 같이 머리가 잘려진 이후에 삼손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삼손은 양쪽 눈이 뽑히게 됩니다. 양쪽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그에게 어둠과 흑암과 앞을 볼 수 없는 미래의 모든 문이 닫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을 살아갈 것 같았던 그 삼손, 나실이라는 이름에 착각하여 살던 삼손은 스스로 자기 의에 취해 바벨론을 쌓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 눈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내 의를 위하여 죽여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습, 그 눈이 뽑혀져 나간 겁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요.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내 의를 쌓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려고 했던 그 두 눈이 이제는 뽑혀져 나간 겁니다.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게 주어진 과업이 하나 생겼으니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곤 성전 밑에 있었던 그 끊임없이 돌려야 되고 또 돌려야 되는 그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뭘 돌렸다고요? 맷돌을 돌린다는 겁니다. 소가 끌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 맷돌을 그 삼손은 밀고 밀어 끊임없는 공회전, 무의미의 바다, 허무의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생은 허무의 쳇바퀴,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의 쳇바퀴를 영원 회귀와 같이 끊임없이 돌리고 돌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창조주가 부재한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스스로의 견지를 통하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맷돌을 돌려야지만 살 수 있는 허무의 인생을 삽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이없네 맷돌 아닙니다. 그냥 그 감옥에서 이거 돌리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바쳐 온심을 바쳐 거대한 맷돌을 돌려야만 했던 인생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대학생 때 읽었던 근사한 책 하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까미 아십니까? 까미를 아십니까? 까미의 시지푸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을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금 밑으로 떨어지는 지긋지긋하고 반복적인 그 삶, 까미는 이 삶을 일컬어 부조리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의미를 찾아 돌을 굴려 특정 목적지에 갖다 놓아도 되돌아가면 또 다시 내려와 그것을 올려야 돼야 되는 영원 회귀의 모습처럼 반복되고, 그 매너리즘에 빠진 인생, 그 인생 속의 인생은 의미를 찾고자 하나 찾을 수 없기에 끊임없는 부조리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 읽어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 읽는 분들은 성경만 읽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까미는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의미만 가득함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조리를 어떻게 해결할까? 까미의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라, 수긍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긍이 나에게 목적과 의미를 또 한번 재창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무의미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에 어찌 이유가 없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궁극적인 인도함이 없겠는가를 우리에게 늘 지향케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 창조주의 마음을 읽어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사라 말하였던 삼손은 두 눈은 뽑히고 맷돌을 끊임없이 돌려야 되는 허무의 공회전, 무의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와 같이요, 인생은 끊임없이 지루할 정도로, 숨막힐 정도로 똑같은 일상을 사는 쳇바퀴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과 일상은 요즘 어떠신지요? 일상이라 말하면 너무 분절한가요?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작년과 오늘은 어떠신가요?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은 어떠신가요?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뭐야. 10년 전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년 전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시점부터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변화와 생명과 주의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인데 여전히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까미를 통해 본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생들은 무의미라는 부조리의 감정을 견디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우리를 끌고 다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예수로 이 땅을 의미 있게 영혼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창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듯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흑암과 어둠과 공허라는 무의미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곧 매 순간 나는 예수로 창조된다 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 나는 부활의 생명과 산소망으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온전한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삼손처럼요. 나 이런 이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의 착각이 허무로 던져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에 묶인 자가 아니라 예수께 묶인 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지체분들 돌아오십시오. 내 인생의 허무를 버리십시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고백이고 그것을 즐기려 하는 자들의 엉뚱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삶으로 이 땅에 참다운 생명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본성 속에 저 천성까지 끌고 가실 그 영원히 침노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셨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만일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끌려가느냐? 오늘 바로 삼손을 보십시오. 두 눈이 뽑혔던 삼손은 누구의 손에 끌려 다니게 됩니까? 소년입니다. 한 소년에게 이릅니다. 가서 저 삼손 끌고 와라. 아무것도 볼 수 없기에 허무한 인생을 사는 그에게 달랑 붙여진 인생은 소년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소년이 그 거구의 삼손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내 손을 끌고 다니는 말과 같은 내 방향키를 잡고 있는 이가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 쾌락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자신의 명예입니까? 그것이 눈 떠보니 내 손을 끌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엉뚱한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놀이공원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눈을 감고 있는데 아이가 그 아빠를 끌고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끌고 다닙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한다면 사고가 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겠지요. 오늘 이 삼손은 그 거구와 능력이 있었으나 소년의 손에 묶여 다니게 됩니다. 소년은요, 감정의 즉흥성이 발현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사춘기 소년과 소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소녀의 손에 제 삶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진 아빠는 되겠지만 힘들어집니다. 눈앞에만 몰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년이요 청소년기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오빠가 좋고 그 형이 좋고 그 눈에 보이는 PC방이 근사할 뿐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눈을 열지 못하는 것이 청소년의 경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은 나를 통하여 움직이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소년의 면모 아닙니까? 삼손이 바로 이와 같은 소년의 손에 끌려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의 허울과 예수 없는 인생을 살면 이와 같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은 소년에 끌려다니는 모습과 매한가지가 된다는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삼손은 사사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태양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공회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사사기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그제서야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 올라서고야 삼손은 처음으로 나실인답게 삼손답게 자신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처음 했다고요.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내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면 삼손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어떤 목회자 그룹에 갔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그룹에 처음 갔을 때는 당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 놀랬다고 하면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놀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자신이 평신도 때 성경이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 관련되어 있는 곳을 많이 다녔다는 거죠. 가서 그룹 하는데 다 목사님들만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룹 하는데 성경 몇 독 하셨어야 하는데 1독을 한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1독도 못한 목사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다라는 것 정말로 심각한 모습 아닙니까?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기도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나실인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데 한 번도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오실 때에 생명을 찢으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십자가로 올라간다는 우리들이 어찌 예수도 찢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찢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보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러 간다 하고 예수로 구원을 누린다 하는 우리가 말입니다. 삼손이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이 단지 적군을 때려부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사사는요 하나님의 예언자요 대언자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밝히 드러내고자 그 앞에 도구냄으로 늘 무릎 꿇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삼손은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그 다곤 신전에서 많은 방백들과 사람들이 모인 연회에 끌려 나가게 됩니다. 왜요?
연애 자리가 흥이 오르고 2층에서 연애를 벌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저 삼손 좀 끌고 와봐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하려고요? 춤춰보라고요. 춤춰보라고요. 뭐 하라고요? 춤춰보라고요. 눈 뽑히고 이스라엘의 사사라 말하던 저놈 끌고 와. 끌고 와서 우리 술 먹고 흥청흥청 노는 이 자리에서 춤춰보라는 겁니다. 이야. 마치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속에 소년의 손을 붙잡고 살면 세상에서 우리는 조롱거리입니다. 어디 한번 춤춰봐. 예수쟁이들 춤춰봐라. 니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며. 뭐야? 한번 춤춰봐. 해봐. 이 비아냥거림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그 가운데 소년에게 귀에 대고 말합니다. 소년이여 내 부탁이 있다. 나를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년이 그 눈먼 삼손을 끌고 그 기둥으로 끌고 갑니다. 이즘입니다. 만져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에 두 기둥이 붙잡히고 그 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연애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손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뭐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이름은 있었던 착각의 인생이, 허무의 바다에 빠졌던 인생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나를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역을 보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저예요. 하나님 저예요. 한 번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저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그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한 번만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처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달라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를 보십니다. 한번 기억하십니다. 이전에는 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 생각했습니다. 무슨 머리털에서 힘이 나옵니까? 그 머리털을 통해 증거 삼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처음으로 그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번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여러분, 제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 제 기도를 잘 들어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생각해 주세요. 이겁니다.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은성이로부터 아이에 이를 때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합니까? 누구누구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삼손의 기도를 저는 새벽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누구누구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전능자가 한 번만 생각하면 이루어질 일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만 바라보시면 일어날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기대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없으니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궁극적인 힘과 생명과 실성과 증거 되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그분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했다면 삼손과 같이 마지막 생명을 걸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단 한 번만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볼 때 무엇이 이뻐 하나님이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삼손이 무슨 의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업적이 큽니까? 하나님이 볼만한 사람입니까? 볼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봐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삼손은 봐달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을요? 자신의 가난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 나도 보고 있으니 한 번만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생명을 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자신을 먼지와 티끌로 보는 심령의 가난함을 놓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의의가 있으니 봐주세요. 나 이번에 이거 잘했으니 봐주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공수레 빈수레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창조주여 나를 봐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생각하시면 나는 달라집니다. 한 번만 주님 생각하옵소서. 이 가운데 두 기둥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온몸을 숙이는 순간 그 다곤 신전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던 수천 명, 3천 명이라고 기록하더라고요. 3천 명이 다 죽어나갑니다. 삼손이 평생 사사로 살면서 죽였던 이들보다 그때 죽인 이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으니 이루신 열매가 더 크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죽으니 그로 인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비교할 수도 없는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자신의 심령의 가난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죽어질 때, 완전히 항복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시느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도록 만드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통하여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사람이라는 채찍, 막대기, 인생이란 채찍, 막대기를 들어 끊임없이 인생이 이렇고 사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야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인생을 걸고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힘 뺐으니 강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 곤고를 넘어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넘어 이 핍박과 궁핍을 넘어서 내 인생이 죽어지니 자기 확인 속에 죽음을 경험하니 주여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삼손은 이와 같은 울림이 돼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절규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허울뿐인 이름의 착각 속에 허무의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이렇게 청하지요. 전 이 본문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 별거 아닌데 너무 좋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생이여, 빌립 선생이여, 나 예수님 한번 뵙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뤄졌던 사건을 아십니까? 이 이후에요, 여러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였을 때 그 사건이 있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한번 일어납니다. 온 천지가 천둥과 울림 속에 고고공 하면서요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말씀하심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이야, 그걸 옆에서 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언제요? 선생이요, 빌립이요, 나 예수님 한번 뵙고자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사건 속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뵙고자 하면요 이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후에 온 천지가 울렸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이룬 그 업적은 감당할 수도 없이 사사시대에 이루었던 삼손의 어떠한 면모보다 가장 큰 열매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됩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죽어지는 가운데 행한 그것이 밀알과 같이 썩어져 죽는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어내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복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나는 산다. 이것은 바로 미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죽은 자의 영광이요, 자기 죽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모인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 영광을 얻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빌어드리려고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밝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 영광의 흔적이 되라고 이 교회가 남겨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이고 남겨주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깁니까? 바로 십자가의 유산,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흔적의 삶을 영광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이름뿐인 착각 속에 또 한 번 허무의 바다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예수 앞에서 이름뿐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삶은 허무요, 착각이요, 죽음으로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 말씀 한 소절이 여러분 안에 생의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무한한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무성히 맺게 하실 겁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삶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는 영혼에 묶인 질적인 생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동안 매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언제 한번 쓰임 받았습니까? 죽을 때 한번 쓰임 받고 끝났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아니 평생을 살면서 한 번 쓰임 받고 죽은 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진짜 값진 거 있어요. 값진 반지가 있다고 칩시다. 아까워서 낄 수가 없어. 낄 수가 없어 하다가 죽기 전에 야 반지 꺼내와 한다면서 하고 죽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무력이 없어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비유에도 뭐 그러세요. 난 예수로만 만족. 설교가 안 통해요. 우리는. 근데 사울 봐요. 죽을 때 한 번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살면 매일 일상이 주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죠. 어쩌다 한 번요? 한 20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일 쓰임 받는 거예요. 매일 나는 죽고 매일 예수로 나는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야죠. 왜 삼손처럼 마지막 죽을 때만 와 하고 죽습니까? 억울하죠. 전 이 본문 읽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삼손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이 억울한 마음속에 매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목도하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역사요,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신앙의 면모인 줄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